성경에는요, 이 지도자가 살아가야 하는 법, 결혼하지 않는 남녀, 또 사명자, 기업인, 또 왕으로 리더로 살아가야 하는 법 등 그야말로 이 성경은 7색깔 무지개와 같이 다양하게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 수요일 예배 때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으신데요.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들어서면서 성경이 과연 가정을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면서 이 질문이 주의 성전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들었으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좀 살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5월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 이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가정을 우리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할 정도로 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다윗은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특별히 영혼 깊은 곳에서 길러낸 이 시편의 말씀들로 수천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신앙의 위인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윗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성실, 또 충성, 인내, 헌신,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아내가 8명이었고 자식이 20명이었던 다윗의 가정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과 그 가정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그대로요, 이 다윗의 이복 형제들 사이에는요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려졌지만 사실은 다윗의 가정은 늘 꺼지지 않는 불화의 불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개인의 신앙은 훌륭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 다윗의 이 모범적인 신앙은 이 가정 속에 침투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훌륭하였으나 개인의 신앙이 자녀에게 꽃을 피우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의 모형은 오늘날 특별히 한국 목회자의 가정의 모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 같은데 목회자들의 가정 속에서 가장 문제 많은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대변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 다윗의 가정이 우리에게 대변해 보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지만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해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걸어 나온다면 과연 이 가정의 달 첫째 주 수요일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윗의 말을 우리의 가슴 속에 좀 품으시겠습니다. 이 다윗의 말은 제가 묵상하며 또 영적인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이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다윗의 부모됨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참 우리가 찾아 발견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다윗의 부모됨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단 한 번도, 다른 성경에는 평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 한 번도라는 말에 평생 아도니아를 영적인 아버지로 이끌어주지 않았다,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까? 사무엘하 13장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이야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암논의 이야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여러분들, 13장 1절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후에라는 그 구절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이유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은 그 이유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죄를 범하였던 바로 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이 너무 좋아서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급탈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여동생을 급탈한 그 이후에 동생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다말은 일평생 그 수치를 안고 고통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다윗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 다윗은요, 자신의 집안에 일어난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심히 분노만 바라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심히 분노만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암논을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다말의 미래를 책임지라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혼인을 하는데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교통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심하게 수치를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다말을 불러서 위로하지도 않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암논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암논에게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압살롬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의 영적인 역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영적인 역할을, 이 문제를 향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큰 가정의 문제 속에 영적인 부모의 역할, 영적인 리더십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암논과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도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암논 앞에서 감당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영적인 전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암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그 아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요, 아버지와 가정에 지나친 천재를 받아서 전혀 아버지에게 어떤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약 15세부터 무려 30세 되기까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느라고 단 한 번도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다윗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나간 죄악 때문에 또한 배우지 못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인해서 다윗은 부모의 리더십을 가정 속에서 전혀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면 세상의 생각이 우리 가정에 왕노릇하고요, 사탄이 그 가정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아버지가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은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모든 후궁을 대낮에 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이미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동생 솔로몬이 그 형을 죽이는, 하나님의 주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주도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다윗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결단코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배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세우고 항해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단단히 다시 한 번 더 지켜내시기를 소원하는 2020년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가만히 쫓아가다 보면 다윗이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야단치고 징계하고 훈계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암논을 다윗이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요, 의도적으로 다윗은 그 아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순순히 예루살렘 왕궁을 아들 압살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이 반역하여 죽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대성통곡하는 다윗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평생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은 것도 아도니아를 사랑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 자녀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는 하였지만 그 자녀들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윗과 그 자녀들의 관계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지 자녀들 간의 이 애착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다윗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소중한 딸 다말이 큰오빠 암논에게 그렇게 큰 수치를 당하였어도 여러분들 다말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친오빠 바로 압살롬에게 찾아갔어요. 그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히 그곳에서 거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말이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갔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과 전혀 소통함이 없었던 다윗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려 3000년 이상의 간격이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 할수록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지붕 세 가족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한 집에 한 가족이 살아도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자녀가 따로,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붕 속에서 세 다른 그룹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소통함이 없고 불통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다윗과 암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암논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다면 다윗이 그 실수한 아들 암논을 붙들어 놓고요, 자신도 같은 실수를 범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지 따뜻하게 그 아들을 불러놓고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에 다른 가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과 애착관계, 소통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과는 신나게 통화하고 우리의 흉금을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와 자녀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자녀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과연 우리와 자녀의 육체의 거리, 우리 자녀와 부모의 이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 가정의 달, 이 멀어졌던 아내와 남편의 거리가 좁아져야 합니다. 좁혀져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좁혀져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부모의 영적인 역할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달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와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의 가정의 달은 자녀와 우리 부모의 이 거리가 다시 한 번 더 좁혀지고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녀를 날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날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같이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요,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쫓겨가 있다가요, 이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취한 행동이 바로 그 순간의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온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취한 행동이 24절입니다.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는 그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 2년 동안 무려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였으나 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면 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실 솔로몬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던 다윗의 처절한 탄식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또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가슴으로 안아주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한 압살롬은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요,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압살롬이 죽일 아들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반역의 씨앗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그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욕보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압살롬이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슴을 껴안지 못하는 것에 결국은 무서운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날마다 용서하라는 우리 주님의 모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가슴으로 껴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용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더욱 가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선포하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용서하시고 더욱 껴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가슴으로 껴안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하나 용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가정은 늘 아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하나 용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가정은 늘 아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날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 이 첫 시간으로 다윗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늘 신앙의 모델로 이야기되지만 가정에 있어서는 다윗의 가슴에는 늘 눈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픔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남긴다면 이 세 마디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자녀와 애착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형성하십시오. 자녀들과의 거리를 줄이십시오. 자녀들 사랑하되 더욱 날마다 용서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첫 번째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적용하시며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시겠습니다.